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의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입성이 또한 순환을 받기 위한 그런 입성이기 때문에 또한 순환주일, 순환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죠. 그래서 9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 6시간 동안 있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딱 7가지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우리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남기셨던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한 복음서에 다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을 우리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저들은 누굴까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물론 로마 군병들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 군병들도 포함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음모를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도 포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군중들, 또 그 십자가 앞에까지 와서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그런 무리들, 또한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배신했던,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남겨놨던 그 제자들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것이죠. 저들의 포함은 거기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 또한 그 저들에 포함되는 용서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본인이 거기서 출연도 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포커스에 맞췄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감독이었지만 거기서 또 배우로 나오는데 한 컷 딱 납니다. 한 컷. 그 한 컷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의 손, 그 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멜 깁슨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는 것,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던, 도망갔던, 배신했던 제자들도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것은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의 삶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만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까지도 삶으로 용서를 보여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이 순환주일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골고다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좌편 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이 같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서 두 강도가 같이 있었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형의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고통을 빨리 덜어주는 죽음의 사형 제도는 단두대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탁 치면 끝나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가장 길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고 흉악한 범죄자. 로마 사람들은 시민들은 절대 십자가형에 죽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흉악한 범죄자들만 이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죠. 예수님도 그 흉악범들과 같은 무리로 취급받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같은 흉악범들과 같이 이렇게 한 무리로 엮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흉악범이 한 강도가 심경에 변화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강도가 좌편에 있었던 강도였을까요? 우편에 있었던 강도였을까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한 강도였습니다. 무엇이 그 흉악했던 그 강도의 심경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원망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한 강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열린 마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두운 것들이 드러난 것처럼 빛이 임할 때 우리가 몰랐던 더러움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로 그 빛이 그 강도의 마음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더러운 자라는 것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억울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된 것처럼 이 강도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 힘으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막 필사적으로 막 사납게 막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이유가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이 죽음 문턱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의 눈이 떠져서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그래서 잠들면요
잠깐 깨어났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는, 영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면,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간구한 거죠.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은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단지 기억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토록 너가 나와 교제할 것이다.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며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고, 하나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는 것, 죽는 자가 한 부류고, 한 인류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형수들을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와 안 자는 자는 이 마지막 사형 때에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며 자신을 돌봤던 간수들에게 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요, 갈 때 막 끝까지 막 바둥바둥하고 안 가려고 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게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봐도 정말 이게 영원한 나라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두 가지 부류입니다.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두 부류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나는 의인이롭다 하면서 내가 무슨 죄이냐 하면서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자. 오늘 겸손하게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요.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찬송가 저자는 도적의 모습에서 도적을 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본 거죠. 그 도적이 바로 나였구나. 나도 강도같이 죄고, 저 강도는 드러난 죄인,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인데 나도 강도 같은 자인데, 나도 그분의 보혈의 죄를 씻김만 받으면 그 강도가 흉악한 범죄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 시간에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 회개를 우리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나도 신나게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겠다. 문제는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죽는지 알면은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몇천, 2050년 언제 죽는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막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역할도 있겠죠. 성도님, 이제 죽을 때가 되셨어요. 이제 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제가 전화하면 되겠죠. 그럼 편한데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 복음을 알고도 무시하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에게 온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에겐 마지막을 붙잡은 게 아니라 처음 온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듣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다 씻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이 그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사랑의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죽게 되어질 때는 이기적으로 되죠. 남 돌아볼 것보다 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은 지금 죽었고 또 어머니만 남은 상황이고 장남인 자기가 또 죽게 되어지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은요 과부가 되는 것이고 과부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굉장한 가난에 이제 처하고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그런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이 지금처럼의 과부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어지는 상황 속에서 생계에 막막한 이 상황들 또 자신의 장남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며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또한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이 그걸 볼 때 마음이 찢기듯 아프셨죠. 그 순간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깁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를 맡는 역할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여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시니까 믿고 맡긴다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맡았어요. 심지어 이 에베소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도 혼자 가지 않고 이 마리아를 같이 모시고 가고 11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순교했는데 얼마나 요한도 순교하며 그 반열에 서고 또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행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쉽게 죽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배려로 육신의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모셔야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지극히 가난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 과부, 미자립 교유와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돌봐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요, 괴로움의 부르짖음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뜻이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명하시기 전에 그 부르짖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리 없다,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는데 버리셨다고 느끼셨을 뿐이다라는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이 순간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지신 그런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이 죄인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에다가 버려서 그를 죽게 내어놓은 것처럼 지금 버림받은 아사셀처럼 지금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는 버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죄를 심판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라도 이 순간은 버리셔야만 됐습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진노와 죄를 쏟아부으시고 버림받게 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달은 것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살인범이요, 살인범의 죄를 대신하여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죄 값이 벅찬데 어떻게 살인자를 자기가 죄를 대신해서 져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게 되어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기서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겁니다.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그 고난의 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가능하시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잔은 바로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가 이 순간만큼은 버림받아서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거죠.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옥은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주님은 말씀에 고통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단도대처럼 단번에 숨을 끄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목마름과 타오르는 그 모든 갈증과 피는 지금 다 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힘들기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인간의 고통, 그걸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껍데기였던 인간의 육체를 벗어던지고 영혼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배신도 상처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른 영혼, 고난당하는 영혼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품과 시련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주님 하고 부르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와 보슬파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끝났다, 또한 완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예수님 참 미련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가셔서 더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열방으로 가서 더 교회를 많이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적도 행하시고 더 제자를 많이 삼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테텔레스타이는 이제 내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빚값을 다 갚으로서 이제 더 이상 빚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 피가 온전히 다 치러진 줄 믿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하면서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건 불완전했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를 붙잡았던 사단의 죄의식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자꾸 사단의 음성에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죄악들을 계속 이렇게 끌어집어내요. 이미 다 완불하셨는데 이미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완불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극악무도한 죄일지라도 강도 같은 그런 죄일지라도요 다 용서받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더 죽이지 못하여서 내가 그것이 안타깝다는 그 극악무도한 어떤 신창원,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갔다는 그 전도하는 그분들을 사형수들 전도하는 분을 얘기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단은 막 공격하겠죠.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저고리 속에서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왼쪽에 달고 또 한쪽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달았을 때 우리의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그 죄를 감당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린 충분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온전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만 결국엔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사단은 완전히 권세가 치명타되어서 부셔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권세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죄도 뿌리도 뽑혀이며 이제는 죄를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래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상처투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낫게 되었습니다. 요즘 힐링 캠프, 힐링 많이 얘기하지만 힐링 깡패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육혼의 완전한 힐링은 보혈의 공로로 그 쏟으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힐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의 습관이 끊기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영적으로 눌렸던 영적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열려지고 새로운 길로 가는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노라는 영화가 있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 유다 베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입었는데 치유받는 게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어떻게 될 때 그들이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질병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우리 인생의 어떤 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깨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의지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만이 교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마지막에 의탁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바위에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성전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참으면서 고통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배신당하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나아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님을, 새롭게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 문을 연 것이 십자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남겨주셨던 그 유산 7가지의 그런 말씀이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